오늘 온세대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우리 교회 학교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저희 교회 학교에는요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우리 쌍둥이인데요. 우리 지한이와 지훈이 우리 교회 학교의 마스코트고, 우리 지한이, 지훈이 가정이 2022년에 저희 예수님교회 가족이 되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처음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는 우리 어린아이들 10명 정도, 9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미취학 아이들과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해 10월에 제가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에 우리 예수님교회 최초로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임명이 되면서 세 분의 선생님과 함께 우리 초등부 저학년과 고학년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중등부와 함께 통합해서 교회학교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한 10명 조금 남짓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를 맞이해서 교회학교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안에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많은 아이들이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영유아 유치부 예배를 올해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6학년이었던 친구들이 또 등반을 해서 이제 중학생들이 생겼죠. 그래서 저희가 영유아 유치부가 10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민이, 또 예주, 은하, 유하, 또 수아, 수혁이, 또 수아, 루아, 세린이, 또 서아까지 이렇게 10명의 아이들이 있고요. 또 초등부인 키즈 월십에는 6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론이, 지한이, 규민이, 지한이, 지훈이, 수아 이렇게 우리 수아가 많아요. 네, 6명의 아이들이 있고, 또 중등부인 유스 월십에는 7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아셀이, 지율이, 성민이, 은샘이, 그리고 영준이, 또 민준이, 하은이 이렇게 7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 학교는 매주 3번의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때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빠지게 되면요, 아이들보다 선생님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작년에는 4분의 선생님이 함께 섬겨주셨는데 올해는 저희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거의 1대1로 마크가 가능할 정도로 우리 8분의 선생님들이 함께 또 우리 교회학교 예배를 섬기고 계시고, 또 키즈 유스 월십에는 우리 양사모님을 중심으로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섬겨주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보다 적은 이 교회학교 안에 계속해서 예배가 끊이지 않고, 또 그 예배 안에 웃음소리와 또 찬양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뭘까요?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열악한 환경에 상관없이, 아이들의 수와 상관없이 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큰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중보기도 팀. 네, 어느 교회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의 교회학교 아이들을 향한 그 기도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학교가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가 지켜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한번 박수로 격려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그렇게 작년부터 창세기를 시작으로 지난주 이사야 말씀까지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사야 6장 말씀 이후에 다음 본문인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아이들도 다시 한 번 더 이사야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그런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네, 너무나 많은 장이죠. 성경을 읽을 때 매년마다 우리는 새롭게 마음의 다짐을 하고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하시고 계시죠. 네, 그럴 때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구약의 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어디서 오나요? 네, 동일하네요. 레위기에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서들이 쭉 진행되면 상당히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다시금 흥미를 갖고 힘을 내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선지서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왜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상징들과 또 의미들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고 특별히 미래에 대한 다양한 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이 선지서를 볼 때마다 우리 안에는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사야 66권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경 말씀이 어디일까요? 어떻게 하셨죠? 네, 바로 53장이 이사야 선지자에 있어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짧게 읽긴 했지만 53장의 전체 메시지를 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메시아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어졌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53장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꼼꼼히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읽었던 예수님의 삶, 특별히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과정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무려 몇백 년 전에요? 700년 전에 이미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또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이 기록될 당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던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하고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갈 때 이 기록이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포로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구원할 메시아의 모습, 그들은 어떤 메시아의 모습을 상상했을까요? 하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고 있는 이 예언의 메시지는 그들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메시아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당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고 벗어나게 해줄 만한 사람을 우리가 찾고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을 포로 또 노예 그리고 종으로 지배했던 바벨론의 그 군대보다 더욱더 강한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을 이 포로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노예로 또 종으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다면 그들이 그 메시아를 과연 알아볼 수는 있을까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700년, 이 예언이 일어난 지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지냈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자신들을 지배하고 또 부리고 또 힘들게 만드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양과 같은 삽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처럼 행하여 범하는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누구죠? 바로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전가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죄의 몫을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이나 죄도 묻지 않기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의 짐들을 자신의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대답은 단 하나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은 자신이 이미 그어놓으신 선을 스스로 넘기로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죄짐을 지고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죄짐을 우리로부터 들어서 자신의 아들에게 지워 버리기로 하신 것이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시는 것, 자신을 철저히 제한하심으로 스스로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행동에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마땅히 져야 할 짐, 그 죄의 짐과 저주의 짐, 심판과 죽음의 짐, 하나님께서 다 들어 자기 아들에게 넘겨버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이제 괜찮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 스스로도 도저히 발견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내 마음으로 느끼려 한다고 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처럼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조금씩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겠죠. 나도 모르게 그 사랑 앞에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겠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메시아의 모습은 어떻게 예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여러분 누가 찔렸습니까?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언은 언제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어진 예언의 말씀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한마디로 예언한 것이죠. 찔리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에 찔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예고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진실한 죽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그라고 기록한 말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바꿔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저주와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찔리시고 그로 인해 온 몸과 영혼이 엉망진창이 되어 상할 대로 상하셨는지를 우리는 이미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지옥에서 받게 될 죄의 몫을, 그 심판을, 저주를 그가 대신 징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사형수들에게 허락되어진 채찍은요,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그 가죽 끝에 쇠붙이를 붙여서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앞에 그 쇠붙이가 붙어져 있는 채찍으로 사람의 몸이 채찍질 당하였을 때, 몸에 붙어서 그 뼈 조각 그리고 그 쇠 조각이 떨어질 때 그 맞는 사람의 피부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그게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중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곳에 나오는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의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채찍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받을 죄의 채찍을 대신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고난과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음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침 또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면서 그 어느 한 사람도 상처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살다 보니 상처 안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어떻죠? 사랑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었어요. 무조건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 자신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모든 인생의 마음에는요, 온갖 세상의 풍파로 마치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마치 온몸이 상처투성이와 같은 것이죠. 그런 인생들을 고쳐주겠다, 그 인생들을 회복시켜주겠다 하신 오늘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상처받은 마음을 고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회복하길 원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영적인 그리고 그 육적인 질병을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런 상처를, 그런 고통으로부터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부터, 지금으로부터 2700년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회복을,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미 회복된 존재라고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미 회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회복된 존재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회복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참석한 한 컨퍼런스에서 강사님의 말씀 중에 동화책 하나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제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또 오늘 설교 본문과도 연관이 있어서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강사님이 몇 달 후에 출판될 거라고 하셨는데 찾아보니까 아직 출판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고 보았던 것들을 상상해서 좀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께 이해가 내용이 전달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선 이야기입니다. 선 하나가 그려졌다. 선은 물과 땅을 나누었다. 생명이 번져간다. 사람은 물을 보았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였다. 각자의 시선대로 선을 그렸다. 물은 흘러야 해. 흐르지 않으면 물이 아니야. 물은 파란색이어야 해. 파랗지 않으면 물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은 선으로 물은 잘려나갔고 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물은 차가워야 해. 차갑지 않으면 물이 아니야. 수많은 선들이 그어졌고 물은 작아졌다. 어느새 물은 사라지고 땅만 남았다. 생명이 마르고 죽어갔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제멋대로 그은 선들을 지우기 시작했다. 차갑지 않은 물도 있어. 화산 지역에는 물이 뜨거워지거든. 파랗지 않은 물도 있어. 비 오는 날에는 물이 회색으로 보이거든. 선을 지우는 만큼 물이 다시 넓어졌다. 흐르지 않는 물도 있어. 겨울은 물이 얼거든. 사람들은 계속해서 선을 지었다. 선을 지우는 것이 포용이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이 넓어지는 만큼 땅은 줄었다. 이제 처음의 선 하나만 남았다. 사람들은 그 선마저 지웠다. 마지막 선이 지워지자 물과 땅의 경계가 사라졌다. 물이 땅을 덮었다. 생명이 잠기고 죽어갔다. 잠겨가는 세상을 보며 사람들은 말했다. 마지막 선은 남겨둬야 했구나. 그 한 줄만은 지우지 말았어야 했어. 당신께서는 금을 그어 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104편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동화책의 에필로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선 긋기가 폭력이 되고 죽음이 되는 것을 보았다. 선을 지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나는 지우기를 머뭇거렸다. 그 선마저 지어지면 세상이 지어질 것만 같았다. 결코 지어지면 안 되는 선. 세상을 지탱하는 선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신이 그은 그 선의 이름은 사랑이다. 선이 만들어내는 폭력과 선이 만들어내는 혼란이 뒤섞인 시대를 살아간다. 수많은 선이 그어지고 지워진다. 어떤 선을 지켜내고 어떤 선을 허물어야 할까? 사랑을 넘어서는 기준을 나는 아직 찾지 못했다. 라고 이 작가는 이 동화를 쓰면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을 넘어서는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 수없이 그어지고 또 지워지기를 반복하는 선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세상에 그어진 수많은 선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성의 죄 안에 살아가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가 그어놓은 선들을 자기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그 허물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누리고 또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그 삶은 마지못해 또 억지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빚진 심령을 가지고 사는 삶은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자발적인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그어놓으신 선을 넘으시면서까지 이렇게 사랑하셨고 모든 죄를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빚진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빚진 자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